아니, 안 그래도 아는 게 목사님. 이런 말씀까지 안 하실 건 없는데. 예,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 그러면 벌써 이단시하고 뭐, 아니, 종말이라는 단어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도 그들이 그렇게 민폐를 끼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종말론까지도 잘못 비춰지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건전한 재림 대망의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고자 오시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요,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내 곶감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재림의 목적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의 일꾼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도 하고요, 배교자라고도 합니다. 이들을 거두어 불사르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39절에서 이하를 보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 사를 때가 언제냐? 세상 끝. 종말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끝은 언제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의 목적이 가라지를 불사르고 익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익은 열매가 뭔지, 추수는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추수의 원리에 대한 원리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마가복음 4장 29절로 29절까지 우리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리고 나더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났을 때는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2장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따랐으니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따랐으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정확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아이, 육신적으로 청년, 육신적으로 아비가 아니고 영적인 신앙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기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추수되어지고 어떻게 익은 열매를 거두는가? 다시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면요, 처음에 씨를 뿌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땅에 씨를 갖다 뿌리면 이 씨가 처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싹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씨 뿌린 농부가 낫을 내서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추수할 수가 없어요. 이 쌍난 이때 신앙을 요한일서에는 아이의 단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어린애 같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싹이 난 다음에 이삭이 났다고 합니다. 이삭이 피었다고 해서 누군가 낯을 대서 추수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이 이삭이 날 때에는 신앙적으로 청년의 단계, 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죠. 그 다음에 청년인 이 단계도 추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완전히 피어서 익은 열매가 됐어요. 이 단계를 아기의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추수하시는가? 바로 이 단계에서 익은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둬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를 낯을 내서 추수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익은 열매가 되어져야만 추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말씀과 성령도 공평히 주셔서 복음의 농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땅의 농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익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익어야 추수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익은 열매, 이 아기의 단계간, 이분들을 성경은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는 신령한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여 아기의 단계, 익은 열매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익은 열매가 되어지려면 무엇을 받아야 될 것인가? 힘이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가는 과정 속에 연단을 받아야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에서 이 아기의 단계로 성장할 때에도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 청년의 단계에서 아기의 단계. 그래서 익은 열매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연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아 점차 익은 열매가 되어져 가는 데에는 연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연단을 다 받아서 깨끗해진 성도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익은 열매가 되어진 성도입니다. 이분들은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들여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목적, 첫 번째 목적이 익은 열매 추수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다 모두 휴거되고 갈 것 같지만 성경은 익은 열매가 되어져야 추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아기의 단계에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익은 열매가 된 성도님들은 추수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신 거고, 그러므로 익은 열매 추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익은 열매는 깨끗해진 성도님들, 정결해진 성도님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세 종류의 익은 열매로 정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이렇게 구분 짓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익은 열매가 휴거로서 익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동안에 이분들은 익어 있기 때문에 익은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로서 추수하다가 천국 복간에 모아두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추수는 휴거 성도들, 이분들이 휴거시켜서 천국으로 곧장 들려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 익은 열매는 대환란에 들어가가지고 순교로서 추수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순교자들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익지 못했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서 익혀가지고 익은 열매가 되어졌을 때 순교자들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하여 순교로서 추수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익은 열매가 있는데 대환란 때 연단을 받고 이 세 번째 익은 열매도 다 익지 못하기 때문에 대환란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 익혀가지고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 이렇게 세 종류로 하나님은 구분짓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년지상나무로 들어가는 성도님들, 살아서 육신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세 번째 익은 열매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성도님들을 추수하실 때 문제는 이 추수의 공통점은 반드시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라도 익은 열매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 노표를 보시면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지는 이분들은 첫 번째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놔두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휴거로서 첫 번째 추수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대환란에 왜 들어가느냐, 익지 못하기 때문에 익히려고 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해서 여기서 연단을 받아서 익은 열매가 되어졌을 때 그때 순교로서 두 번째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 익은 열매는 휴거도 되지 못하고 순교도 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세 번째 추수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모든 연단을 다 받아 깨끗하고 정결해서 익은 열매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때 살아서 육신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또 여기에서도 결혼하고 살아서 또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익은 열매 된 성도들을 하나님은 추수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대환란장인데 12장 10절 이 내용은 대환란 동안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박해 속에 연단받아 깨끗하게 되어 익은 열매가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을 세 종류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 종류로 구분짓고 계심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오신다고 된 문제가 아니라 오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깊고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고 더 청결해진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맑음으로 씻으면서 익은 열매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목적 첫째, 익은 열매 추수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28장 복음성가 27장입니다. 복음성가 27장 대망하던 우리 주님